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우리 올해 신년에 또 한 해 붙들고 가던 제목이 포함된 본문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2020년은 응답의 한 해로 우리가 제1 이상 알리투시 응답의 한 해 아니겠습니까? 걸어온 30년, 또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올 2020년을 인도받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상 못한 사태가 왔고, 그리고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30년을 돌아보고 이제 걸어갈 30년을 바라보면서의 지금 한 해이듯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두고 2020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금 볼 때 이게 큰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의 시점을 두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엄청난 재앙의 시기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쭉 봤던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계속해서 보았는데, 지난주 오바다도 역시 그랬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아예 나라가 망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들은 절대로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조, 이 왕조가 끊어집니다. 정말 끊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육신적인 왕조로 흘러가지 않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다윗의 왕조가 쭉 후손들이 왔다가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서 끊어집니다. 그 시드기야 왕은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 죽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달콤한 말을 했던 신하들이 다 도망가고 또 그 앞에서 잡혀 죽습니다. 마지막 그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시드기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끌려서 질질 끌려 저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마지막에 모습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요, 임신한 자의 배가 갈라지고요, 그리고요 아이들을 땅에 내치게 되고요, 그리고요 모든 가옥이 불타고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훤히 보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메시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미움을 많이 받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사납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고 그리고 많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갇혀서 있는데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기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고통 속에 그대로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하듯이 오래도록 그곳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지금 시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 세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도 고통이 있고, 학업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은혜를 혹시나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혹시나 우리 주변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태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약한 자 챙겨야 되고요. 연로하신 분은 이거 잘 못합니다. 또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쭉 흘러가고 붙들고 은혜 속에서 이끌어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혹시나 또 개인적인 문제를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에레미야처럼요, 아직 그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아직 그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닌 응답임을 알아야 됩니다. 재앙이 아닌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재앙이나 고통이 아니라 응답이라고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주시는 응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게 좋은 뜻을 이루고 계심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뜻이 아니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혹 문제고 고통이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있는 자녀에게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내 목자입니다. 같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다윗,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신분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은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일을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언약 갖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선한 뜻,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선한 역사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에레미야가 시드들에 갇혀있는 그것이 아직도 그 시드들에 갇혀있을 때 오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 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삶은 그냥 에레미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이러함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말씀 읽었는데 그 앞장에 보면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재앙인 것 같이 눈에 보이게 다가오고 있지만 결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뜻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는 그 중요한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응답임을 알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우리가 핵심 메시지도 봤지만은요, 상처가 있으면 딱 문제를 만나면 상처와 문제가 섞여져 가지고 그것을 응답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언약과 비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두고 주신 언약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크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의 지금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 속에 절대로 재앙이 아닌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나는 여기에 갇혀있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혹 내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시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지요. 우리는 일하시는 여호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내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다시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 내 삶에 있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로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아모스 3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오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일하심이 없다.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일하고 성취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심을 두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봐야 되는데, 진짜 그것이 교리와 어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붙들고 그것을 말씀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못 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 아직 시위대 뜰에 있다면, 아직 시위대 뜰에 있는 에레미야처럼 아직 내 삶 속에서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아직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문제 속에 있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있는 자리 그곳에서 말씀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에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삶에 지금 문제 속에서 혹 답답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응답을 받아갈까요? 세 번째,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성취하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지금 하셨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왔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답답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더니 1번과 2번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1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2번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면서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뭐 답답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만드는 동기가 되지만은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의 영적 비밀은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어떤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지요? 어떤 응답을? 그게 바로 6절부터 14절까지 뒤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까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데 그것이 진짜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 진짜로 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의 모든 나라에 증거되면서 떨게 된다 했듯이 많은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10절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거지요. 특별히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제사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12절부터 13절에 무엇이 회복된다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황폐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경제 또한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그래 되겠냐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열방이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열방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만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오바다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의 종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정말 후대를 살리도록 언약을 잡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핵심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중지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잡되 어떻게 응답하자? 이걸 가지고 24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24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말씀 잡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잡고 부르짖으라 뜻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게 그냥 표되지 말고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24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어떠한지요? 마지막 14절을 보십시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 아니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날이 이른다 하시듯이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그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 하지만은 아직 시위대 뜰에 있듯이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제1, 2, 3 RUTC 응답의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을 잡았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듯이 아직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그대로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선하신 뜻과 응답으로 교회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약의 말씀 잡고 입사하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상황과 같이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 주님은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14절 마지막에 나왔다시피 내가 내 백성이 준 말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준 말씀, 그 말씀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내가 되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24 말씀 붙들고 24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 내가 교회를 살리는 중재 되고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중재 되고 정말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레미야 약속했듯이 회복될 것이다. 교회도 회복될 것이다. 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하셨듯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이 언약의 축복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처럼 아직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에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듯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잡고 주를 바라보며 응답의 약속을 잡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현장과 그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며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사오니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백성 유대에게 주신 이 말이 이루어질 날이 이를 것이다. 오늘 그 응답대로 응답받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